이상구 박사가 있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막 일어나게 될 이제 1980년도 무렵에 참 우리 국민들에게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소개해서 우리 몸속의 건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는지를 아주 텔레비에 나와서 날마다 아주 쉽게 알아듣기 좋게 강의를 해서 유명한 이런 그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학생 때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를 하는 학생이 성경을 이제 전달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딱 열어봤더니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에이, 거짓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950세까지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과장된 이야기야 라고 그때 이제 성경을 이제 돌려주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공부를 해서 미국의 그 의대에 가서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면허를 따고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좋은 집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미국차 정말 좋은 차들을 이렇게 몇 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집들이 미국의 좋은 비치에 있는 집들이라 거기에 또 요트도 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세상에서 남 보란 듯이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제 그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매일 이 사람은 보는 게 어떤 사람들을 봅니까? 암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뭐 그 암 환자들 가운데는 잘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노소를 불문하고 암 걸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생겨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의사인 자신도 이제 언제 어떻게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이렇게 막 젖어들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니까 거부하려면 거부해 할수록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는 처갓집에 그 무속신앙을 가진 장모님이 뭡니까 이게 부적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소지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 공포증이 찾아오고 나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부족을 믿느니 그도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전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펴봤는데 어디 펴봤을까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모골이 소리.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쩌면 그때에 내가 충천도 받아서 그 읽고 거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가 수십 년 지난 후에 그 말씀을 내게 보여주실 수 있나 하면서 그냥 무고리서 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 내가 어떻게 사람이 950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달에 코로나 이전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8장에서 이제 그 부활절 가까워지고 코로나 심해지면서 이제 창세기 9장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계승자가 되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계승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드리려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생육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으면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역시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노아에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행여나 날이 어둡거나 비가 올 것 같거나 쏟아질 때에 그때 공포를 되살리지 말아라. 저 하늘에 내가 무지개를 두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를 두겠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아가 이후에 그 모든 세상이 다 노아의 땅이지요. 그 노아의 땅에 농사를 짓고 육축을 가축들을 치고 있는 가운데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즙이 발효가 돼서 이 마시다가 보니까 맛이 괜찮거든요. 계속 마시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과정이 너무 많이 만취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장막에 들어놓 있는데 함이 와서 보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막 형제들에게 막 흉을 봅니다. 그자 야벳과 셈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서 이불을 보지 않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허물을 덮어드림으로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저주의 계승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계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로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생번성 땅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육식을 허락해요.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하나님이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이제 주장은 다르지만 홍수 이후에 그래서 사람의 생명 급속히 이제 짧아졌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창조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하늘의 그 궁창이 사라지면서 막 그 태양에서 오는 나쁜 가시광선들이 막 직사를 이렇게 사람의 몸에 바로 와서 닿으면서 그런 노화 현상이 빨라지고 생명이 짧아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창조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육식을 먹되 살아있는 그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핏째 먹게 되어지면 그 생명을 그렇게 자녀를 죽여 바로 생명을 빼앗게 되면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동물을 육식으로 허락하셨지만은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무엇을 존중해? 생명을 존중해. 생명을 존중해. 살아있는 생명을 막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도 존중. 비록 육식을 먹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존중함을 이제 가지라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생명 존중 사상을 더 확산하게 되어지면은 식물도 우리가 생명 있는 식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생명을 존중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새 TV나 신문에 보면은 참 생명 경시 현상이라는 말이 참 사라진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사실 생명을 경시해야 돼,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할 경시하다 못해서 뭐 근간에는 하여튼 뭐 자기 자식까지도 정말 그 가방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참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막 또 사람을 저 형제를 죽이는데 뭐 바나를 가지고 악하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세상의 만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또 어디 보면 요새 그 여러 반려동물들 갖다가 막 잔인하게 이렇게 학대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참 말도 못하게 악합.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생명의 그 고통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 사정 아픔 이해하자면 소시오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생명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그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죄악에 물든 사탄의 영에 붙잡힌 바로 이러한 악한 모습.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반드시 갚아준다. 반드시 갚아.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바로 반드시 갚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복받을 사람들의 축복의 계승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녀들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병든 영혼이 되서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DNA가 복구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그 세상에 막 그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인성들을, 파괴된 인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랑을 못하게 되죠.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축복의 계승자가 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말씀하신 걸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에 무지개를 두었다.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그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지개는 여러분 보신 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지개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 공기가 좋지 않아 무지개 보기 어려워요. 저는 전에 하와이 가서 아주 굉장히 큰 무지개를 선명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여러분 몇 가지죠? 무지개 색깔이 6가지인가? 5가지인가? 7가지. 7가지 색깔인데 색깔이 기억나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야, 머리들 굉장히 좋으시네. 빨주, 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줄발.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데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비가 올 때, 구름이 낄 때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죠. 물론 지금도 국지적으로 홍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도 굉장히 홍수가 많이 있는데 이 홍수를 이야기하는 건 홍수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홍수를 이야기하는 게 물로 세상을 완전히 덮는 홍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무지개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언약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고 박사가 기독교인이에요. 원래 이상고 박사는 안식교 교인이거든요. 안식교 교인. 아주 안식교가 부흥되는데 그게 기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이상고 박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방송 TV 뭐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저 강원도 어디에 속초 어디쯤에 그 이제 건강원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건강원, 자연치유 건강원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자연치유 건강원을 만들었는데 어떤 암에 걸린 안식교 교인이 들어왔대요. 한 2달 정도밖에 못 사는 교인인데 이 교인이 들어와서 자기 2달 후에 죽는 것은 걱정을 안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아니 안식교 교인 신앙이 좋은 그 안식교 교인인데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아니 왜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가야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안식교 교인이 하는 얘기가 그건 박사님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식교 교리에는 이제 조사심판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사심판은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난 몰랐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줘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조사심판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물어봤더니 안식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도 못 지키거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아니 내가 율법을 진짜 하나도 안 지킨 게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 사람이 그 안식교 교리에면 천국 갈 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야, 너 평생 살면서 11조 제대로 했어? 너 저 주일 성수했어? 너 이제 뭐 또 누구 뭐 조사해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 암에 걸린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상구 박사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자매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암에 걸리는 환자가 막 그렇게 구원받은 거에 대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막 이렇게 몸이 좋아지기 시작. 엔돌핀이 막 늘어나기 시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달 후에 암이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이야 이게 정말 내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교회로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지고요. 보통 이렇게 그냥 그 자기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문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나는 오랫동안 안식교 교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광고를 내고 미국에 그분이 유명한데 미국에 있는 모든 미주 신문에다가 유료 광고를 내 자기 돈 들여갖고 광고를 내갖고 나 이제 안식교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안식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걸 광고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권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의 계승을 자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셈과 야벳과 함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벌리면서 아버지를 막 이제 흉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 셈과 야벳은 함과 같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갔어요. 뒤로 아버지 하체를 볼까봐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돌아가서 옷을 가다가 그 이불 갖다가 이렇게 덮어드려 가지고 그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지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하는 건 아버지가 왜 벗고 있었겠냐?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고 났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아버지 어머니를 흉을 너가 잘못이죠.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그 허물을 들춰내고 동네방네 떠들고 허물을 들춰내는 자와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갈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들에게 당시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어떤 죄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 노아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아버지 한순간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춰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고 동네방네 소문을 낸 함과 그것을 보지 않고 않으려고 하고 와서 덮어준 셈과 야벳이 여러분 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당시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당시 지도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때론 실수 있고 허물 있고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요. 허물을 덮어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뭔 허물이 있을까 막 들춰내가지고 막 떠들어대야
그리고 자기 옳은 것처럼 판단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당신은 오늘날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는 삶을 살았어요. 더군다나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옳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정의 허물을 들춰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그 오늘의 허물을 들춰내,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믿으시면 그리고 그것을 애써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외면하는 사람,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 야벳은 어떻게 해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 생각 야벳은 그것을 보면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예 뒤로 돌아갔어요.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것은 안 보고 꼭 문제가 있는 걸 애써 그것만을 또 찾아보려고 하는 이 죄인의 DNA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로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저주를 받아. 누가 여러분 그 잘못했습니까? 함이 잘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합니까?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일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절대 남의 허물을 들지, 지도자의 허물을 들쳤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겨서 저주의 길로 가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때 대수동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늘 들었는데 나하고 저 비슷해요. 근데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참 그 IBM 들어가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결혼해갖고 우리 면회 왔을 때 어려울 때 전사 때 참 많이 도와줬던 친구예요. 근데 할머니도 참 그 매일 그 교회 앞에서 봉사도 하고 그랬던 그 권사님이신데 이 친구가 워낙 신실하고 또 잘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니까 장로를 시켰어요. 나이가 젊었을 때에. 그런데 교회에 분쟁이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충에 있으니까 들려오기를, 야, 그 교회에 제일 나이 어린 젊은 장로가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자기가 뭐 세상 다 떠맡은 양 나서 가지고 해결한다고 설치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만났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저 늙은 눈구렁이 같은 장로들이 왜 지들이 안 나서고 너를 앞세우겠냐, 이 등신아. 왜 지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너같이 젊은 어린 것들을, 너 장로를 데리고 너 보고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서냐. 왜 이 지혜가 없냐. 절대 주의종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실제로예요. 실제로는 뭐 만든 얘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심판하면 안 돼. 너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빠져. 제발 좀 정신 차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한번 또 거기에 휩싸이고 막 빠져버리고 나면은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더니요 여러분 얼마 후에 저 현대병원에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그리고 찾아가니까 갑작스럽게 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혈액암. 내가 볼 때 지가 뭐 교회로 엄청 신경을 쓴 거야 나름대로. 그 신경 쓰면은 그렇게 신경을 죽도록 쓰면은 암에 걸리게 돼 있거든. 응? 암에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너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제 기도해달라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 기도해 줘.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일본에 집회 갔는데 일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부인이 지금 아마 교장 선생님 은퇴했을 거예요. 연락 와서 목사님 우리 박준식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장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든지 죄종이든지 또 여러분들이 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자식이든지 친구든지 절대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판단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지면 너는 뭐 자랑해? 다른 다 자기 잘한 것 같지만은 다 보면은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모든 사람 그렇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보기의 대상이 내가 되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계승자가 됐으면 안 돼요. 축복의 계승자가 돼요. 그 제가 얘기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또 내가 이야기하려면 많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리고 언제든지 유혹을 받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저주의 계승자가 될 것인지 축복의 계승자가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계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존중하는 영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줘가면서 남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애써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따지고 끄집어내고 꼬집지 말고 제발 거기에서 여러분들 눈을 돌리세요. 아예 보지 마세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믿으시면 아멘, 약속하면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